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그 죄의 통치와 영향력과 권세로부터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들의 죄의 지배와 영향력을 제거해버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남은 삶은 더 이상 욕심,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목적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던 때는 지나간 때가 족하고 이미 끝났습니다. 육신의 욕망,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성적인 타락, 술 취함, 환락, 연락, 가증스럽고 역겨운 우상숭배에서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이웃에 있는 이방인들은 우리 믿는 신자들이 과거의 방탕함에서 단절된 것을 보고는 놀라고 오히려 비방합니다. 자기들의 죄악들에 함께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들 모두를 심판하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께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과거의 죽은 자들에게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들은 성도들의 친구들 혹은 가족이나 친지들 중에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도 육체로는 심판을 받아서 죽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모든 것의 마지막이 이미 이르렀으니 술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 혹은 건전한 정신을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절제해야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서 기도하지 못해서 시험에 빠졌던 베드로가 이제 믿음의 후배들에게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 것을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계속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수많은 죄들을 가리우거나 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평이나 다툼 없이 친절하게 대접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지속적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 즉 하늘의 신령한 선물들을 선한 관리인과 같은 종의 자세로 활용해야 합니다. 누군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불처럼 다가오는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련은 불과 같아서 성도들을 단련하여 정결케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불시험에 직면했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 스승의 길을 따라가면서 크게 기뻐할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불시험을 통해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이 있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는 사람들이요 비난받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도 역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욕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인, 절도나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고 참견하는 말썽꾼으로서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영을 이미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이 정화하시는 심판대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매가 아니라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들이 설 자리는 더더욱 없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고난당하는 백성들이 자신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부장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육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사셨기에 우리에게도 고난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니 기뻐해야 합니다. 이제 자신의 욕망을 날마다 굴복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재림하시는 주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 또한 기쁨의 나날들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